한 4번에 걸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고, 그리고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내가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유지하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형통한 삶이라든가 건강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면 그것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중요성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아가기를 이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신앙과 생활을 지탱하는 기초이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오히려 염려와 걱정하는 교회이기도 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는 갈등하게 되고 또 법정으로 소송하게 되고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무질서가 일어나기도 했고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하고 자부심을 갖고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자부심과 열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감과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만 하셨다면 비극적인 희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케바, 즉 베드로, 그리고 그를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칠삭둥이, 팔삭둥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이 칠삭둥이, 팔삭둥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고 차근차근 훈련을 받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관건적인 방식으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즉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기자였는데 그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책을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모리슨이 역사적인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자신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자신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런 애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복음에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구원이 있었고 바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말씀합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은 사울이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바울이라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받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견고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정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은 칼럼란에 PC에서 관계전도에 대한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도선교부에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이제 전도 훈련하는 것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노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